여러분 수요기도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주중에 수요기도, 금요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문을 놨을 때는 비가 안 왔는데 교회 올 때 되니까 비가 오지요.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되어가지고 지금 산불 때문에 고생하는 그곳에 좀 이렇게 잦아지고 좀 평온을 좀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 세상이 뭐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는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았죠.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 땅에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고 폭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군인들, 민간인들이 계속해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이 날 것 같다, 휴전할 것 같다 그러더니만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청년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는 북한의 청년들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전쟁들이 사라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쟁통에 덕을 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무기를 많이 팔아가지고 덕을 본대요. 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또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무기를 잘 만들어가 전 세계적으로 무기가 아주 유명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유럽이나 온 나라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사간대요.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참 그렇죠. 이 무기를 많이 팔아가지고 누구라도 만들 거니까 팔아가 돈 벌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기보다 다른 거를 잘 팔아서 돈을 벌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의 군인들이 희생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전쟁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은 전쟁이 계속 끝이지 않고 계속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들이 군대가 있잖아요. 원래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사람이 간사해요. 다른 집 아들 군대 갈 때는 별로 그런 기도까지는 안 했는데 우리 아들이 가니까 또 막 그런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무슨 전쟁이 나온다고 걱정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몇 해 전에 서해에서 해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하고 직접 실탄으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사상자가 났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저 멀리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고 한쪽이 어떤 쪽이든 도발을 하면 어디든 국지전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게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가 쉬운 여건들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역사 이래로 땅에서 전쟁이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지구촌 어느 한 곳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었고, 또 큰 전쟁이 뉴스에 안 난다고 그래서 그렇지 작은 전쟁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러는지 이 성경에서는 이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군인으로, 병사로 비유하고 있는 데가 여러 곳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군인에 비유할까요? 왜 병사에 비유할까요? 예수 믿는 것 피스메이커 이거잖아요. 평화를 만들고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병사에 비유할까? 오늘 민수기 말씀 1장을 보면서 이 애굽에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가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럼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 민수기 이름은 백성의 숫자를 세는 기록한 책입니다. 1장, 2장에 보면 이 인구 계수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쯤에 26장에 가면 또 인구조사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부분에 마지막 즈음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니까 민수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첫 번째 성경이 이 민수기 이름을 이제 민수기 숫자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뭐냐면 베미드바르라는 뜻인데, 이 말은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저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한 40년여 년의 세월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지나는 여정을 다 기록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천막을 치고 살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상황에 도움을 주시는지를 직접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베미드 바르라는 말에 다바르 뒤에 후반부에 있는 이 말은 말씀과 관련 있는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지금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로와 승리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도를 알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면 광야를 지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자꾸 따지고 이러면 나도 상하고 하나님도 상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따지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알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물리적인 광야는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물리적인 광야를 지나는 것은 뭐 사실은 이렇게 옛날처럼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경제적이든 이런 관계적이든 아니면 그 전쟁 아니면 재난,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감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1장 우리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1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사람을 계수하라, 숫자 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그렇게 하라 그럽니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세래요. 남자의 수를 어떻게 해요?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혈통대로 이렇게 세라는 겁니다. 가족대로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숫자를 세라 이렇게 말하죠.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된 남자입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로 조건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각 집안마다 20살이 넘은 남자를 싸움에 나갈 만하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다 세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불러내면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인이. 여러분 집에 20살 넘은 남자들 다 군인 갔다 왔잖아요. 물론 안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훈련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군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금 어디까지냐면 성막을 아마 지은 때라고 보는데 다 지어놓고 인구 계수를 하면서 군인들 숫자를 한번 세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군인들 숫자를. 지금은 여러분 이 백성들이 신분이 뭐였습니까? 원래 신분이 애굽의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여러분 노예들을 데리면 힘있고 일 잘하고 이런 노예들도 있지만 노예라는 그 정체성은 군인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노예는 누가 시키면 일을 하고 또 괴롭히면 힘들게 하면 일을 하지만 일하고 싶어 하지 않고 또 일을 어떻게 하면 눈을 피할까 싶고, 이 노예라는 정체성 자체가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지금 어떤 정체성으로 만들어내느냐면 너희들은 군인이다, 병사다, 이런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서 이 광야를 출발하는 거예요. 광야를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숫자를 세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하죠. 가문과 또 혈통을 따라서 집안별로, 또 뒤에 보면 지도자를 하나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군대를 세워가지고 숫자를 세는데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면 지파별로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파별로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20절 이하로 보면 지파별로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쭉 다 나와요.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숫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 됩니다. 60만 명이 돼요. 약 60만. 여러분 혹시 출애굽에 처음에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는지 아십니까? 몇 명일까요? 70명이 내려갔죠. 70명이. 요셉이 한 30년 정도 뭐 대략해서 먼저 갔다는 사실을 빼면 400년이 지나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고 출애굽을 하는데 70명이 20세 이상 남자만 셌을 때 60만이 된 거예요. 60만.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400년 만에 70명이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대략 우리가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인구를 대략 사람들이 셈하면 한 200만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한 200만. 적어도 150만 명은 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이 됐어요. 전체로 보면 이 숫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어릴 때 죽을 뻔하잖아요. 왜 죽을 뻔합니까? 이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바로가 히브리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만큼 이 민족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살아나죠. 그 죽으면서 살아납니다. 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한 200만 되는 사람들 중에서 60만을 따로 모읍니다. 따로 다 모아서 요즘 군대로 말하면 뭐 열병식 정도라고 말할까요?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지도자들을 다 세워놓고 이 사람들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군대가 조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조직되면 뭘 먼저 할까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여자분들 잘 모르죠. 사람들이 군대 입대하면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게 뭘까요? 남자분들 군대 다 오래돼가 잘 모르 기억 안 나죠? 훈련소 가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 배웠습니까? 제식 훈련하죠. 걷는 거 이거 배워요. 아니 못 걷나? 왜 걷는 걸 왜 배우냐? 이러죠. 제자리 차렷 뭐 이런 거 합니다. 차렷, 열중샷 뭐 이런 거 합니다. 아니 군인 사람이 뭐 하면 되는 그걸 못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왜 배울까요? 또 줄 서는 거, 줄 맞춰 줄 서는 거. 학교에서는 키 작은 아이가 앞에 서는데 군대에 가면 키 제일 큰 사람이 제일 앞에 서요. 이런 거 줄 맞추는 거 뭐 이런 거 합니다. 아침마다 구보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이 군인의 정체성, 군인의 자세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흔히 하는 남자들을 말할 때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아유 제 군대 안 갔다 왔다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뭐 그런 것에 대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면 사람을 아주 철저하게 세요. 숫자를 자기 전에도 점호를 합니다. 점호를 하면 총 몇 명 중에 뭐 외출 몇 명, 환자 몇 명, 뭐 몇 명 이렇게 잔다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점호를 해요. 명장에 나가가지고 줄 세워놓고. 그리고 군대 가면 또 뭘 많이 하냐면 번호 이걸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모일 때마다 번호예요. 뒤로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번호 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옆으로 번호 이러면 또 하나 둘 셋 넷 뭐 번호 끝 이런 거 있잖아요. 번호를 그렇게 많이 해요. 왜 할까요? 뭘 처리를 해도 번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군대
저 뭐 골대 돌고 선착순 이러면 또 열심히 뛰어갔다가 쫓아오잖아요. 오면 앞에 대인 앞에 서는 사람이 쭉 줄 서면 번호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뭐 이러면 끝에 이러잖아요. 이러면 11분부터 다시 돌아와 이러면 또 쫓아갔다 번호 뭐 이런 거 늘 번호를 세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숫자 확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군인들은 이게 그 사람들의 군기와 또 멤버십 모르죠 이런 거죠. 전우회 이런 거를 아주 가리키는 겁니다.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군인으로 출발하는 것하고 노예로 출발하는 것하고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그 조직에 있어서 군인이 되어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하고 노예의 신분으로 하는 것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병사다, 군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은 애굽의 노예에서 나왔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군인처럼 군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군인은 신약에서 누구랑 싸워야 돼요? 영적 전투를 하는 그런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군인들은 훈련되어야 되고 잘 조직되어야 되고 또 전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군인의 명단에 숫자에 빠진 지파가 있죠. 무슨 지파가 빠졌을까요? 아이고 잘하시네.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너네는 우리하고 같이 군인할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다른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이래서 빠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의 민수기를 쭉 보시면 여러분 보신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레위 지파에 대해서 길게 적고 있어요. 이 군인의 직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적지 않는데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길게 적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막의 일을 회막의 일을 해야 된다. 제사장들을 도와주고 성막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12지파면 레위 지파가 빠진 자리에 한 지파가 더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누가 들어갈까요?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구조사 있는 숫자를 쭉 보면 각 개별 지파별로 숫자가 제일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계보로 오는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이 요셉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숫자가 합하면 그네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이 번성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어떤 곳에 주둔할 때 군대는 주둔, 백성들은 어떤 진영에 머물게 될 때에 위치를 어떻게 할 건가, 어디에 텐트를 칠 건가를 성경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묘사하는데 12지파니까 가운데 성막을 두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중요한 자리가 어딜까요? 이 지파에서 중요한 자리,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성막에서 중요한 자리가 어딜까요? 보니까 동쪽이 중요한 자리예요. 동쪽이 성경의 구약의 동쪽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단도 한국의 이단들은 다 이 동쪽에서 뭐 이게 성경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국이 동쪽이니까 무슨명도 그렇죠. 동쪽에서 뭔가 메시아가 온다 이래가지고 한국의 이단이 다 이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쪽이 아니고 지금 이 동쪽은 왜 중요하냐면 성막 문이 입구가 동쪽에 있습니다. 해 뜨는 곳에 동쪽에 성막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파들이 다 자기 자리를 잡고 나서 성막 문 앞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성막이 있고 성막 주위에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안 들어가잖아요. 레위 지파가 성막 주변에 있고 성막 문 앞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어요. 아론 자손들, 모세 자손들이 있고 그리고 이 전체 지파 진영도를 보면 제일 동쪽 앞에서 있는 제일 일대로 광야를 지날 때도 제일 일대로 맨 앞에 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런데 유다 지파가 레위 지파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지파라고 여겨진다면 유다 지파는 어쨌거나 전쟁하는데 맨 앞장서서 나가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쨌거나 인정받은 사람이 유다십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백성들이 조직이 되었고 이 백성들이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실 때도 그저 노예처럼 제가 강조하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 받고 적당히 살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은혜 받고 확실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군인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방향입니다. 성도의 방향이에요. 군인들은 적당히 하면 전쟁에서 나가면 자기 생명을 유지를 못 하잖아요. 자기도 못 지키고 남도 못 지켜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군인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은혜 안에 강하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은혜 안에 강한 군인인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낸 사람들이에요. 왜 이스라엘인가? 하나님께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뽑아냈구나. 나를 특별히 만드셨구나. 하나님 여러분들을 특별히 만들어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군인으로 치면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준비된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이 숫자를 세잖아요. 이 숫자 안에 어쨌거나 우리가 다 들어가 있고 또한 이 숫자의 대열 속에서 위치가 있잖아요. 있어야 될 위치를 지키고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야 할 일이 뭔지 어떻게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모를 때 어떻게 하느냐? 지도자가 있어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지도자를 통하여 가야 될 방향을 알고 지도자들을 통하여 함께 하게 되고 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가 지휘관이 없으면 그 군대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금방 무너져 버려요. 탁월한 지휘관이 있으면 무너진 군대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탁월한 지휘자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지휘자가 정말 중요한데 지휘관이 그 지휘관은 누구를 보느냐? 그 지휘관이 보는 방향은 뭐냐? 주둔할 때는 가운데 있는 성막이에요. 성막. 진행할 때는 맨 앞장서가는 법궤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군인으로서 바라봐야 될 유일한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어떤 일을 저런 일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갈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가 어디냐면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많은 것들이 정리가 돼요. 고민이 별로 필요 없을 때가 많이 진정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보는 이유, 법궤를 보는 이유, 성막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가야 될 시간과 가야 될 방향을 이 법궤, 성막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야 될 때는 구름이 떠올라요. 방향이 어디예요? 구름이 가는 대로 가요. 불이 떠올라요. 불이 어느 데로 가요. 성막, 법궤가 있는 성막에서 올라오는 구름을 보면서 불을 보면서 진행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보지 않으면 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다니겠어요? 내가 아는 길로 서로 주장하면서 갈 거 아닙니까? 엄청 돌잖아요. 40년이나 돌잖아요.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면서 광야 1세대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이 주는 의미는 상당한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쭉 보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놀라운 거는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가 몇 명이 되느냐 하면 60만이 나와요. 60만이. 조금 전에 몇 명이라 그랬어요? 60만 뭐 한 5천 뭐 300명 이랬잖아요. 이제 26장에 가서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도 60만 뭐 한 뭐 2, 3천 명 정도가 돼요. 마이너스가 한 2, 3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숫자의 군인이 나왔고 거의 비슷한 숫자의 군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의 숫자와 비슷한 숫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아마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군사다, 나는 군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광야를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살라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힘을 주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군인인데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인이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군인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무기가 뭐예요? 무기? 뭐예요? 총을 자랑히 사놓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총을 안 팔아가지고 총을 못 사는데 미국에는 지금 하도 혼란스러워 총을 많이 산대요. 유럽 같은 데도 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대요. 우리나라는 총이 없어서 총을 살 수가 없는데 칼을 좀 사놓을까요? 칼을? 어떤 사람들은 강해야 된다, 강한 군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성격과 기질이 강해가지고 큰 소리 내가지고 큰 목소리 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기면 내가 그게 강한 거 이끌고 뭐 리더십 그렇게 리더가 돼야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으로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강하면 그 사람은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야 대단하다 성공할 것 같다 그러지만 실상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가는 길이 굉장히 고되고 힘듭니다. 육신이 강하면. 어디에 강해야 돼요? 은혜 안에 강한 거예요. 은혜 안에 강해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뭐냐? 무기는 성령의 금,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금, 말씀을 가집시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 안에 강한 성도가 돼서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제압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제압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겨내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군인들은 이 목소리가 커야 되는데 우리는 목소리가 좀 작아요.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군대 간 아들 얼마 지나가지고 요즘 통화를 할 수 있거든요. 밤에는 한 번은 통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 조심스럽게 누구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맞대, 아들이 맞대요. 네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잊어먹어서 잠시 하도 고함을 많이 써가지고 목이 다 쉬어버린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날 만큼. 가만 생각해보면 저도 이대명 때 그랬어요. 군대 가가지고. 아 그렇지 군가 부른다고 소리 지르고 소리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뭐 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막 뭐죠? 이게 화이팅 하는 거예요. 온몸을 들여 파이팅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여러분 민수기서를 쭉 보면 이 법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군데군데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혹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군인들이 최고 중요한 덕목은 말씀대로 상관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리 질러 화이팅하면서 때로는 이 함께 힘을 모아가면서 때로는 자기가 배운 재능과 기질과 그 은사들을 통하여 공동체를 살려가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들로 힘있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군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